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3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12사도를 뽑으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12사도를 뽑으시는데 항상 궁금한 것은 밤새 기도하고 뽑으셨는데 가룟옷 유다를 뽑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나 어, 좀 신비로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남아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실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뽑으셨다면 가룟 유다가 죄를 짓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신 원인이 되기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본성과 맞지가 않죠. 그런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가룟 유다를 아니 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걸러내지 못하고 뽑으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바꾸려면 뭐를 바꿔야 되죠? 행동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본당 같은 데 보면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항상 본당에 그런 게 있죠. 뭐 필사하면 필사증 선물을 주고 또 좋은 가정들은 성가정 축복장을 주고 단체들도 잘하면 이제 뭐 제가 꾸르실료 지도 신부를 했었지만 뭐 어느 본당에서 꾸르실료 팀회합을 잘한다. 그러면 또 점수를 또 매겨서 거기서 상을 주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되게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게 전통이니까 해야만 했는데 과연 어떤 행동을 좋은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부터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뽑은 거는 이미 보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너 이번에 성적 몇 등 오르면 스마트폰 갤럭시 울트라 22로 바꿔줄 거야. 뭐 이렇게 했다면 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그거를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성적이 오를 거냐? 그렇게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보상을 줄 거야 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행동이 나중에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담배 금연을 위해서 1000명의 사람들을 이제 추적 조사하면서 이제 1000명을 5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연 어떤 뭐 강의도 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 500명씩 나눠 놓은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때는 머그컵도 주고 이쪽은 열받는 거죠. 이쪽은 머그컵도 주고 뭐 간식도 주고 이렇게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보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이제 성과를 확인해 봤더니 그 모임에 참석한 500명
그리고 여기에서 뭐 어떤 선물을 받아가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효과를 봤더니 확실히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금연율이 좋긴 좋았대요. 근데 1년 지났더니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금연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금연을 하는 그 노력에 이미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또 금연을 하지 않아도 이미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거 자체를 유지하는데 힘이 떨어지는 거죠. 또 다른 연구 사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콧 갤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28건에 관해서 6년간 2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연구조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로마 이태리에 있을 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머리에 쓰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헬멧을 이제 쓰고 다니면, 근데 제일 말을 안 듣는 동네가 나폴리예요. 나폴리는 뭐 마피아도 많고 그냥 마약 중독자도 많고 뭐 그래서 거기는 완전 안 쓰고 다녀.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했냐면 경찰들이 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잘 됐을까요? 안 돼요. 그런 보상을 가지고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 헬멧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지 젤라또 먹기 위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젤라또가 안 오면은 다시는 헬멧을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좋은 행위죠. 그 뒤에 보상을 주는 거는 오히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 연구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있죠. 아주 흉흉한 동네에 이제 한 할아버지가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성격이 별로 안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에 젊은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를 좀 골려주자. 그러면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할아버지 막 뭐 저런 뭐 그렇게 욕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니네 일로 와봐. 그러더니 앞으로도 또 욕을 해주면 내가 한 명당 5파운드씩 줄게. 그런 거죠. 5파운드가 얼마죠? 뭐 10,000원이라고 그래요. 10,000원씩 줄게. 내가 하루당. 그러고 나서는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나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돈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주일 뒤에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야, 내가 니네들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내 돈이 없다. 이번에는 2,000원씩만 줄게. 미안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깨으름직하지만 그래도 욕을 막 하는 거야. 그 다음번에 일주일 뒤에 나오더니 할아버지가 야, 미안한데 내가 100원씩만 줄게. 내가 진짜 돈이 없다. 100원씩만 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 지금 우리를 뭘로 알고 지금 100원 가지고 욕을 하라고 그러냐고 짜증나 죽겠네. 그리고 돈을 안 받고 그냥 가버리고 앞으로는 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게 뒤에 따른다면 결국에는 그 행위의 맛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내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좋은 게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보상이 따라오지 않게 된다면 나는 이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겠죠. 그러나 행위에 뒤에 보상이 없다면 나는 그 공부에 대해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나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려면 이 공부에 흥미를 좀 느껴야겠다. 그러면 나는 수학이 재밌으니까 수학에 대해서 더 한번 파고들어야지. 그러니까 공부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늘고 이렇게 향상하게 되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 그 보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용당하고 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상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공부나 모든 것이나 이런 것들은 숙제가 되는 거죠.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열심히 나오면은 내가 이런 상장을 줄게. 뭐 저희도 이제 그런 시상을 하지만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면 필사증 이런 상장을 사람들 앞에서 줄게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거 자체는 성경 필사를 하면서 나에게 오는 은총을 받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받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 몇 번 썼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성경 그래도 그렇게라도 쓰는 게 좋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면 지금 이게 지금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내가 그런 거 기도하는 거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상 줄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기도가 일이 되고 힘든 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옛날에는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게 물론 상을 줘서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게 연구 결과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The Atomic Habit이라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쓴 이 사람이 살을 빼고 싶다면 살 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 빼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제 매년 살을 빼야지 그러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과정, 행위가 있고 그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있는 건데 결과를 나는 10kg 감량해야지 그러면 하루에 요렇게만 먹어야지 그런데 나는 술 좋아하고 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바꾸지 않은 채 이렇게 해가다가 보니까 맨날 또 과식하고 술 먹고 그러면 맨날 제자리라는 거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저도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뺐죠. 거의 뭐 한 10kg 정도 저도 빼기는 했는데 그러려면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나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 끼 먹고 이제 간식으로 더 이만큼 먹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 끼 먹는 사람이야 라고 정해놓으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일단 뽑으신 거는 이들의 정체성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상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를 먼저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태인들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믿음이 그거를 세례라고 하면 견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굳어지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믿음으로 작은 어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도 인간인가? 그런 이제 세례받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간인 걸 어떻게 확인해요? 이렇게 말도 이렇게 조금씩 해보려고 하면서 엄마라는 말 한번 이렇게 나오고 막 그게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옹알이를 뭐 2만 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되는 거죠. 나 인간 맞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믿음이 있고 세례받을 때 그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일단 뽑으는 거는 너희들은 사도야. 근데 그 사도라는 그 정체성을 믿고 조금씩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믿음이 확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사도로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이미 믿지를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네가 하느님이 돼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님이 되지?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소유함으로써 내가 주님이 됨으로써 아니면 창조함으로써 어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생명을 창조하는 아니면은 심판자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그러니까 그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내가 이미 되었다고 믿지 않으면은 나는 어차피 내가 하느님이 되고 싶으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뽑아 놓으셨는데 이제는 그 본인이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조금씩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나 정말 뽑아주신 게 맞네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 뽑아주신 것을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도로 뽑힌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느님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 배만 내 스스로 더 가져서 주님이 되려고 하고 어떤 성적인 거 먹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창조의 기쁨을 내가 내 스스로 누리려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심판자의 권위를 내가 누리려고 함으로써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아놀드 누군데 지금 1kg가 되는 이 절벽을 맨손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냥 살짝만 삐쭉하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구도 없고 이렇게 한 번 실수하면 끝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오르려면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 난 저기 오를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뽑힌 거죠. 다른 데 이렇게 막 올라보다 보니까. 근데 여기를 오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를 줄을 이제 떨어지면 이제 줄로 이렇게 달랭달랑 달릴 수 있잖아요. 그 줄을 메고 50번을 올랐어요. 그러니까 50번을 오르다 보니까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줄 없이 올라도 새소리 들리고 바람소리 들리고 너무 이렇게 줄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오를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50번의 그런 줄을 메고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죠. 운전도 그렇고 운전면허증 땄어요. 근데 내가 진짜 운전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러나 인정해 준 거잖아요. 운전면허증 자체가. 근데 내가 50번 나갔다 왔는데 안전하게 나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안전하게 나갈 수 있네. 그런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 그게 견진의 시간인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일단은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도둑으로서 내가 뽑힌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안 뽑힌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가룟 유다보다 훨씬 합당치 않게 보였던 어부들, 특별히 베드로 많은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했지만 조금씩 내가 하면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느님의 사도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믿음은 우리 선택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로 뽑아주신 거야.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것도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 일단은 세례를 받았으면 하느님의 자녀로 뽑힌 거야.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 내가 하느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살아보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로서 살아보다가 보면 조금씩 죄에서 벗어나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좀 닮았네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그 뽑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됐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하느님이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가룟 유다처럼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선택인 거예요, 믿음은. 근데 예수님은 여기선 죄가 없으신 거죠. 왜? 나중에 너희들이 사도로서 잘 살았으면 내가 사도로 너희들 중에 뽑을게. 이건 경쟁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사도로서 사는 것이 그 사도로서 사는 행복 그 자체의 행복을 느끼게 만들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뽑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도로 사는 것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사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행위 뒤에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미리 보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보상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거죠. 일단은 뽑아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뽑힌 것에 대해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내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 것은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거를 증명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지.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보상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럼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먼저 내가 성체가 되었고, 먼저 내가 성전이 되었고, 먼저 내가 하느님이 되었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가룟 유다가처럼 돈 좋아하고 뭐 이런 거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들도 이미 뽑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또 하루하루 또 이렇게 살아가며 작은 습관들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더욱더 믿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